자,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이제 교회력으로는요. 교회력은 12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1년을 살아가는 교회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우리가 기준으로 그렇게 교회를 1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 그대로 11월이면은 2025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예수생명 축제도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또 귀한 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회 연속으로 이렇게 월드컵에 진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축구의 강국 중에요, 이 남미 축구 강국 중에 브라질과 함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두 명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이 한 4, 5년 전에 돌아가신 이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마라도나와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이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바랐고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에고 마라도나가 살아 있을 때에 이 아르헨티나의 두 축구 영웅인 이 마라도나와 그리고 메시가 같은 경기에서 같이 뛰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도나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난 후에요, 이 메시가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어린 시절을 만든 사람과 함께 뛰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마라도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축구 영웅, 전 세계적인 두 사람, 이 두 축구 영웅의 만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과 이유 때문에 그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 내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곳을 가고 싶거나 그런 소망들, 바람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 방해물들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 바람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소망과 뜻,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좀 잘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정말 원하고 바라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장애물들, 여러 가지 방해물들 때문에 그 소망과 바람이 좌절된 적은 없으시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단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또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지만,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정말 간절할진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그리고 방해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중심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결핍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에게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사랑이나 아니면 지지나 칭찬이 부족하면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것처럼 나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것, 그런데 그 무언가가 부족할 때,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결핍이 있다, 일어났다, 결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삭개오에게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 결핍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삭개오의 부족함과 그의 한계, 그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되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느냐라는 거지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께서요,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도 삭개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서 좀 지탄받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유명하고 이름 알려진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던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들리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구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부족함과 그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족함, 결핍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가 부족하고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만날 수 있게 될 때에, 만날 때에 그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부족함과 그의 결핍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작은 키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부족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 삭개오의 작은 키와 같은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즉, 나의 부족이나 나의 한계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의 성품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하고 아픈 몸일 수도 있고, 무엇이었던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부족과 한계, 즉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부족이 있고 나의 결핍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삭개오의 작은 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진 부족이요 나의 결핍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이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무엇이냐? 나의 시선이 가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가리워지는 것.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요. 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듣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다 삭개오보다 키가 큰 겁니다.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보다 키가 커가지고 예수님이 가리워져서 보지 않는 거지요. 즉 삭개오의 주변 환경, 그의 주변 상황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높은 키와 환경 상황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시선과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을 가리는 환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에 내 앞길에 놓여 있는 것들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내 시선이 향하는 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 물건이 내 눈을 가리니까, 내 시선을 차단하니까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눈을 돌렸을 때에 나의 시선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방해물들과 내 눈을 가리는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보지 못하는데 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시지 못하게 만드는 내 눈과 내 시선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세상의 즐거움인가? 세상의 재미인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인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어려움들인가? 내 직장, 내 자녀, 내 가족, 내 물질, 내 건강, 내 학업인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시선 앞에요, 이런 것들이 놓여 있으면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내 가족에게 눈이 가 있고, 내 유익에게 눈이 가 있고, 내 건강에 눈이 가 있고, 내 소망에 눈이 가고, 나의 욕심에 눈이 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요, 내 눈을 다 가리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선을 가리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배 이후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일들입니까? 내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무엇이 지금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치워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그의 키가 작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으니 그 시선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에게 있는 부족함이었고 그에게 있는 그의 시선을 가리는 방해물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요, 그의 부족함, 작은 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 두 가지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앞서 달려가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결핍과 그의 부족을 메꿉니다. 그의 시선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마음을 쏟고 실제로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시선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을 채우셔야 합니다.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에 동독 출신의 피터 라브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서독에, 그 서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거든요. 이 카라얀을 만나서 그와 함께 연주하는 것이 그의 이제 이 평생의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독일로 통일된 나라였지만,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 놓여 있어서 쉽게 이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독은 당시 이 소련군이, 지금 러시아죠, 소련군이 주둔을 하면서 공산국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서독은 미국,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주도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과 비슷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북한은 이제 공산국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라가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소독의 입장에서는 동독의 국민이 어떻게 베를린 장벽을 넘어오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든 간에 모든 들어오는 자신의 동포를 다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독에서는 동독으로 만일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 동독 사람들은요, 동독에 있는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이걸 제재하는 거지요. 동독 사람이 소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북한이 마치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통제를 하고 아주 이제 탈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총살을 가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라보에게는 국가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그가 카라얀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라브가요, 정말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 꿈과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바이올린을 연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이 장벽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넘기 위한 훈련과 노력의 과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수도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소독으로 탈출했고, 결국 카라얀을 만나고 그 실력을 인정받고 그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 단원으로 발탁되어서 함께 연주를 하는 평생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피터 와브는 그 앞에 놓여 있는 나라, 국가라고 하는 방해물과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부족과 한계를 극복하여 그의 꿈과 소망을 성취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나의 한계와 부족은 무엇일까?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나의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내가 겪으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한계,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는 방해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이 무엇일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을 정확히 아시고 파악하고 그 결핍을 채우는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앞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그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의 부족한 키를, 그의 결핍을 채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방해물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노력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 놓여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이 노력과 열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제거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결국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부족과 그의 방해물을 제거하여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나의 부족과 결핍 그리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